민수기 22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기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실수로? 아주 걱정했는데 다행이네. 예,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전화가 오면 참 걱정이 되죠. 예,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입니다. 예. 자,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자.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자.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는 것은 부귀영화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과 명예, 권력 앞에서 믿음을 저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환경이 오고 상황이 됐을 때 진정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참 세상의 돈과 명예, 권력이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넘어지기가 쉬워요. 너무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얻었다 해도 믿음을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떨기나무의 저자이신 김승학 집사님이 있습니다. 떨기나무 들어보셨나요? 책? 예. 이 책은 뭐냐 하면 그 김승학 집사님이 그 사우디의 왕실의 주치의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나왔다가 그 아버지 장로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 출애굽 여정, 그 경로가 성경과 좀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가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김승학 그 집사님이 사우디에 가서 일을 하면서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그 자기가 주치의로 삼고 있는 그 메카의 주지사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자기의 사명이 그것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갑자기 뜨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의 그 경로를 한번 더듬어 보는 것, 밝혀보는 것이 이 사람의 사명으로 다가와가지고 7년에 걸쳐서 12차례의 그 사우디 북쪽 아라비아 사막이라는 곳을 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탐사한 내용을 쓴 책이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아라비아 반도에 섰을 때 그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 떨림을, 모세의 떨림을 자신이 느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그 홍해 횡단 기념비를 이 사람이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없던 걸 이 사람이 발견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거기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세상에 공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홍해라고 하면 이렇게 홍해가 있고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해가 이렇게 두 줄기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근데 보통 출애굽은 이 홍해를 걷는 걸 갖다 이쪽 홍해를 걷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이제 얘기도 하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지만 이 사람이 발견한 홍해 횡단 기념비가 어디에 서 있냐면 이쪽에 있는 이 아카마만에 있는 곳에 그 홍해 횡단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걸 사진을 찍어 갖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미디안 땅에 시내산이 이쪽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땅에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바 반석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반석을 때려가지고 물을 낸 그 무리바 반석, 이 반석이 어디냐 하면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 미디안 강야 사우디 쪽에 그 반석이 있어요. 예.
그리고 12지파를 기념하는 돌기둥 12개가 어디에 있냐면 사우디 국경 이쪽 미디안 땅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분이 다니면서 다 사진을 찍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닐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사우디 왕실의 특별 통행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붙이는 번호판, 그 왕실에서 주는 번호판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여행을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여행 지역을 이분이 여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행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 그러니까 이 여러 지역을 참 일반인이 갈 수 없는 지역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또 데리고 다녔어요. 가족을 데리고 다니니까 더 위험하죠. 한 번은 그 죽음을 무릅쓴 아주 죽을 뻔한 고비도 이 사람이 넘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으로 이 가짜 권총으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에서 도망칠 수가 있었어요.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을 쭉 보면 아주 참 흥미진진해요. 아주 숨막히는 그런 여행의 내용들이 쫙 나오는데 그 책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사우디 왕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김 선생, 나를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줄 수 있겠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김승학 집사는 얼떨결에 그냥 아부야 하면서 불러드립니다. 이 아부야가 뭐냐면 아버지라는 아랍어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 이렇게 아부야 하는 얘기를 들은 이 사우디 왕자가 벌떡 의자에서 일어나 가지고 김승학 씨를 와락 껴안아 줍니다. 너무나 좋았던 거겠죠. 그러면서 이 당황하는 김승학 그 집사를 보면서 이 사우디 왕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양아들로 삼겠다. 그리고 사우디 국적도 주고 또 내 재산도 나눠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놀라운 제안을 받았죠. 속으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와, 이제 팔자 고쳤다. 사우디 왕자가 되다니. 그러나 김승학 씨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내가 사우디 국적도 받고 왕자가 돼서 재산을 물려받은 후에 한국에 돌아가서 그냥 예수님 다시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니야, 그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복잡했던 여러 가지 순간의 생각들을 다 접고 단순한 사실로 인해서 다시 마음을 잡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그 유명한 진시 황제도 징기스칸도 나폴레옹도 그렇게 유명한 참 화려한 생활을 세웠지만 결국은 다 죽지 않습니까?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그런 명성을 얻고 권력을 갖고 힘을 돈을 가져도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실로 인해서 이 사람은 복잡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버리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왕자님께 기독교를 개정하자고 한다면 왕자님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님은 갑자기 충격적인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멍하니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김승학 집사를 가리키면서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승학 씨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왕자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제가 할 수 있지만 종교만큼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 김승학 씨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세상을 살면서 이 돈과 명예와 권력 때문에 참 유혹을 받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가는 하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민수기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되죠. 출애굽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개월에 걸쳐서 어디에 갑니까? 시내산으로 도착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약 2년 정도 머물다가 이제 다시 광야를 떠나죠. 출애굽은 이 시내산까지 있을 때의 내용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이에요. 그럼 민수기는 뭐냐? 그 다음 책은 레위기인데, 레위기는 이제 뭐 제사 지내는 법, 여러 가지 법들을 가르쳐 준 책이 레위이죠. 그 다음 책이 민수기 아닙니까? 민수기는 바로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모압 평지, 그러니까 여리고의 동쪽, 이 요단강의 동쪽이 바로 모압 평지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는 여정을 담은 책이 바로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한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담은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바로 이제 한 거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 1년을 남겨두고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1절만 읽었지만 그 유명한 발락과 발람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발락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압의 왕이죠. 이 모압의 왕이 발람을 부릅니다. 왜 부릅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모압 땅까지 왔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많은 재물을 주면서. 하지만 이 발람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과연 내가 이 사람들한테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하니까 발락이 발람을 3번씩이나 부릅니다. 제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3번 다 저주를 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막기 때문에 못해요. 그러고 이제 끝납니다. 끝났는데 왜 성경에서는 발람의 교훈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잘못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발람이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22장, 23장 이렇게 이제 지나가서 2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알 부올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하면 이 모압의 여인들이 음행을 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음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를 해요. 제사를 지내면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음행을 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을 내리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연병 때문에 24,000명이 죽는 놀라운 아주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했는데 왜 이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민수기 31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31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1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31장 16절. 31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내용을 보니까 그 바알 부올 사건이 바로 발람의 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저지를 못했는데 발락한테 이런 꾀를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무너뜨려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24,000명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 한번 또 보세요. 거기에도 이 발람이 왜 이렇게 한 것이 했는지를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시면 또 나옵니다. 2장 14절 다 찾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악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그게 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발람이 참 그 많은 그런 복체들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그 저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주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발람이 잘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끝내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재물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발락한테 그러한 일을 깨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선한 점술가 같지만 잘못된 점술가예요. 타락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점술가입니다. 네. 그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그 강약길을 걸어가면서 살았던 것 같이 참 힘든 삶을 살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강야 같은 삶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여러 가지 편리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도 강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험하고 여러 가지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려고 우는 사자같이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과연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과연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모압 평지에 진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실을 본 모압 왕 발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까지 오면서 아모리 사람들도 또 바산의 왕옥도 물리쳤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강한 민족이 드디어 이제 모압 땅에 왔으니까 이 모압 왕이 번민에 빠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번민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을 보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장 12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바로가 이스라엘 그 히브리 사람들이 막 수가 늘어나니까 두려워하죠. 그것이 바로 1장 12절의 내용인데,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학대를 자꾸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꾸 번성하면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면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자꾸 많이 늘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늘리는데 힘써야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내용 아닙니까? 제일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교사들 아닙니까? 선교사들은 숫자가 적어요. 그죠? 숫자가 적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교사를 알기에 아주 우습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세상이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 우리가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 참 맨날 승승장구하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막 숫자가 많고 참 믿음이 좋고 그래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3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한다고 하면서 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냐 그러면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오래 살았지만 영어도 제대로 못하죠. 뭐 잘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잘 못해요. 그런가 하면 뭐 또 노후 대책이 뭐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건강 문제 때문에 또 우리는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네. 우리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 참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우리는 너무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왜 잊어버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틈나는 대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여 주실 거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꿈으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가득한 것을 보고 모압 왕 발락은 어떻게 싸워야 할지 고민에 빠졌죠.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자신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소떼 앞에 있는 풀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이들은 이스라엘을 소로 생각하고 자신들을 풀로 여기고 있어요. 도저히 모압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은 발락을 부올에 사는 부돌 강가에 사는 이 유명한 점쟁이 발람에게 사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저주를 하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6절을 보십시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보고 저주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죠. 우리 본문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네. 이 하나님께서 왜 발람에게 저주하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왜 발람한테 저주하지 말라고 말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 사람의 말은 파워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하는 말을 자꾸 하면 이 저주하는 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에는 씨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에는 씨가 있어요. 이 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대로 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좀 바꾸면 좋지 않은가. 특별히 인사를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인사를 했으면 좋겠냐면 그냥 보통 만나서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것보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축복합니다 하면 또 상대방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잘 하세요 좀. 네. 그러니까 똑같이 서로 만났다고 둘 다 사랑합니다 하지 마시고 누가 먼저 하면 한 사람은 잠깐 기다렸어요. 들어줬어요.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게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참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면을 보는 것보다는 안 좋은 면을 더 잘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겉으로 표현은 못해도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사랑의 대상자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제 인사를 사랑합니다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네. 자,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제목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동행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함께 걷는다는 말이죠. 함께 걷는다. 히브리어로는 할라크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walk with, 그죠? 그런 말이죠. 예. 근데 이렇게 함께 걷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삶의 방식을 따른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것은 그냥 걷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사는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바로 동행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걸으면서 대화하면서 가까워지는 것이죠. 서로 알아야 닮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어디에 나오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좀 제가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같이 봉창하고 그러면 좋은데,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
그 장애인 선교 축제에서 제가 말씀을 전했거든요. 장애인들인데 나이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한 5, 60명이 오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그런 모임이래요. 그 옛날에는 처음에 이 백 목사님이 그 장애인 그 전도를 많이 해갖고 굉장히 많았대요. 장애인들이 한 200명 정도, 300명까지 이렇게 막 모였었대요. 근데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거를 핸들할 수가 없어갖고 다 이렇게 이제 각자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모이는데 한 5, 60명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 이 나이 드신 장애인 분들이 막 그냥 줄줄줄 다 외우시는 거예요. 같이 외우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쉽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쉬운 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저도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와, 그냥 말씀 전하는 사람인가 듣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런 기분을 느끼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2장 3절에서 5절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 일이나 다툼하지 말고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럼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줬을까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과 평강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마귀가 좋아하는 말과 행동을 자꾸 하면 우리 마음 속에는 뭐가 커질 것 같아요? 두려워한 마음이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에스더가 한 말을 기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왕한테 나아가서 지금 뭔가를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모르드게가 한 말을 자기 외삼촌이 한 말을 왕에게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함부로 나가서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누가 나와서 비록 왕비라고 할지라도 에스더가 왕비 아닙니까? 왕비라도 할지라도 부르지 않은데 가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목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르드게는 왕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유다 이 민족이 다 말살되는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나가면 죽는 것이 법인데 예? 모르드게는 나가서 얘기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때 에스더가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두려움이 올 때 죽음은 죽으리로다 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두려움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도 그렇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두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동역하면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발락이 사신들을 발람한테 보내서 참 많은 복채를 준비하고 갔지만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어요. 왜 저주하지 못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주를 못한 거예요. 12절에 다시 얘기하면 그렇죠.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아까 제가 말의 권세에 대해서 말했죠. 그죠? 네, 말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입으로 선포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하세요. 입으로 선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구할 복은 뭐냐면 세상의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구하면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복을 얘기하면 뭐 기독교가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만 원하고 그러면 기복신앙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중에 나오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다. 그래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대의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삶. 이런 삶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시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호령하는, 정복하는, 다스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